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는 부활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부활의 아침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한 증언은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후에 어떤 지도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교리화하고 체계화하면은 기독교가 참 든든한 내용을 갖겠다,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부활의 사실은 여인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여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말이죠. 사실 유대 장례법에 의하면은 시신을 씻기고 향유를 바른 후에 세마포를 쌉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치를 하지요. 향유를 바르는 이유는 죽은 자에 대한 존경과 조의를 표하는 그러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 모든 장례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안식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속히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지 않으면은 안식일을 거쳐야 되는 어려움이 생겼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주님의 죽음에 대한 작은 정성 하나 보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을 기다렸던 겁니다. 새벽 미명에 해가 트기도 전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에 넣을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찾아갈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그들은 확인을 하고 안식이 끝날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그 무덤으로 찾아 올라갔던 것이지요. 여인들이 무덤에 가까이 오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닫혀 있어야 되는 무덤 입구의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조심조심 바위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니 더 큰 충격을 봅니다. 계셔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없어진 것이지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은 너무나도 당황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당황하고 있는 여인들 앞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천사들이 전한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3년 동안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급기야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 메시지를 3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주님의 고난의 순간, 주님이 죽고 난 이후에 아무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그 말을 전해주자 그제야 그들은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녀들의 한 행동은 11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것을 그들은 알리고 싶었던 거지요.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어처구니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베드로만 확인하기 위하여 무덤까지 달려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니 여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됐을까요? 더 큰 목소리로, 더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뻔한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없다는 것을 놀라워하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이, 나의 발걸음이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베드로처럼 놀라기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하기를 11제자가 아닌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엠마오는 그들의 고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의 집이 있는 곳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예수님의 불법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처하고 고통 가운데 죽으신 것과 장례 치른 것을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아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따랐다면 주님의 얼굴을 못 알아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두 제자는 자신들과 함께 대화하는 예수님, 그들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누가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있지 않습니까? 옛 시대의 사람들은 오늘날과는 달리 시력이 상당히 좋았을 것입니다. 환경적인 오염도 덜했을 것이고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력보다 더 좋은 시력이 있었을 텐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시력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시력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시력이 흐려지거나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근심 걱정하나요? 그러나 영적인 시력이 가리워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현현하심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가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눈이 왜 가리워졌을까요?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낙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토록 따르고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찾아온 것은 큰 낙담이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낙담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주님을 보아도 그 주님이 알아채지지 않는 거죠.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인생의 고난이 너무나도 커서 짓눌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보고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어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내용인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 주면서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른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거죠. 왜 가슴이 뜨거워지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일어나지? 그들은 이 현상을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자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진리에 대하여 믿음이 불처럼 일어나게 됐던 것이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불같은 열정이 다시 한번 나의 매 순간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가리워져 있던 모든 의심과 걱정과 근심들을 주님이 친히 제거해 주십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랑 함께 머무시지요. 이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를 드린 이후에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자 그것을 받는 순간, 먹는 순간 그들의 가리웠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탁월하고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사건들을 이야기 주제로 삼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그때로부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얼마나 기쁘게 달려갔을까요? 그들이 달려가 만난 이들은 11제자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한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의 핵심, 그리스도는 고난받으셔야 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 부활하시어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여있던 바로 그 순간에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11제자는요, 3명의 여인들에게 무덤으로 찾아갔다가 천사로부터 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한 여인들로부터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무덤까지 달려갔다가 확인한 베드로로부터도 무덤이 비어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엠마오로 가다가 돌아온 2제자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친히 예수님께서 몸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첫 번째 말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베드로의 말도 듣고 엠마오로 가다 돌아온 2제자의 얘기도 듣고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고 의심이 가졌던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기쁨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평강을 전하신 거지요. 왜 평강이 없을까요? 의심 때문에. 왜 평강이 없을까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왜 평강이 없을까요? 나의 경험과 지식과 신념이 너무 가득 차 있으면은 이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녹여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어지나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복이 더 많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영화와 평화를 누리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시작됐을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심각한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거나 외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세상에 배치되는 법을 만났을 때에 괴로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 믿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날마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의 주제였지요.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니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며 그들이 보는 것이 유령인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령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은 자가 어떠한 영의 형태로 꿈에 나타나든 환상 중에 나타나든 그것을 말할 때 우리는 유령이라고 합니다. 고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령을 보게 되면 여러분 즐거워하거나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공포였던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객관적인 사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손과 발을 내어 보여주면서 그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시더니 생선 한 토박을 드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우리처럼 동일하게 음식을 드신다는 이 객관적인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셨던 것이지요. 의심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 두려움으로 낙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모든 흔적들을 하나씩 지우시고 믿음을 심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예수님이 영원히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오셨나요? 사실 운전하며 오는 분들은 잘 이해할 것입니다.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호와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은 이 차를 몰고 다닌다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과학의 기술로 이제는 자율주행하는 것이 차가 곧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상용화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 대신에 모든 운전과 이 운전대에 오고 가는 것을 AI가 또는 과학 시스템이 주관해 준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은 사는 것은 나이지만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친히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운행해 주시고 때로는 멈춰서 쉬게 하시며 때로는 열심히 달리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은 참으로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를 묵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의 의지와 생각까지도 주님은 다 존중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자원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전심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하는 이들,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선한 일을 믿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닐까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계획하신 아름다운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줄을 알고 매 순간 경험하고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새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전진이란 성장이란 의미죠. 언제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돌아가야 될 처음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섬기다가 세상살이 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사역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요, 관계가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 당황하게 되었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은, 나의 방향은 달라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지식의 총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죽음의 권세를 능가하셨다라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또한 복음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놀라운 기쁨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참된 평강과 영원한 소망이 주어졌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람들이 부활을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힘주어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지요. 누가복음 24장 4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48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부활의 실체를,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면서 한마디로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의 역할은요, 자신이 알고 깨닫고 믿고 있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필요한 이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을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는 이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천국 소망을 주셨는지,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증인의 역할입니다. 증인은 말을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전합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든 것 중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칭하는 비유가 있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 노력하지 않더라도 향기가 나는 무엇인가가 있으면은 그 공간이,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맡아야 된다라고, 코를 내밀라고, 집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퍼져나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증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의 성도들의 입과 손과 발과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향기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저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 우리만 구원받을 자들이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에 멈춰 있지 말고 이제 출발하였으니 모든 민족에게까지 예수님이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죄 사함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너로부터 만방의 열방 가운데 퍼져나갈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꿈과 비전과 이 사명을 기억을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살려면 의지가 있으면 될까요? 강인한 신념이 있으면 될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과 충분한 경험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 사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해서 아무나 갈지는 않지요. 자기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서는 것,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실제하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여러분 주저하고 걱정이 많이 되나요? 혹여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면 불편해지면 어떡하나 주저할 때가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혹시 그러다가 또 다른 어려움이 야기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참고 또 참다가 수십 년을 보낸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제자들에게도 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너희는 이거기를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덜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무엇입니까?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셔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도 부분적으로 전했습니다. 두 제자도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하지 않으시면은 어쩌면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은 거기에서 멈추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놀라기는 하지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처럼 말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입어야,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덧입어야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한 현상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은사를 드러내고 그냥 뜨겁고 많은 일들을 하고, 여러분 그것도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은 절반의 부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하게 말해주는 것은요, 그가 삶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 이외에 구원은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는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온갖 것들을 다 투자하고 있는가? 그러 헌신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의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의 완성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과 천국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이들에게 그들이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모든 통로를 통하여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